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서로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주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네, 한 주 동안 또 살아가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한 주 동안 저도 잘 다녀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를 생각하면 참 기쁘기도 하고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많이 고민하고 많이 기도하게 됩니다. 내년엔 더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더 힘있게 같이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감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이제 마지막 주기 때문에 마지막 감사에 대한 얘기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살펴보신 것처럼 이게 성도의 감사는 뭔가 일이 잘 되고 뭔가 이익이 되었을 때만 나오는 감정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은 계속해서 성도의 감사는 정말 감사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감사가 시작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과 그런 시기를 지나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과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결정했을 때 흘러나오는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그냥 내가 뭔가를 받았을 때 얻었을 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시작했을 때 그때 나오는 그것이 신앙 고백이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비록 그 환경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 상황은 그대로지만 응답은 없지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붙들고 하나님을 기다릴 때 그때 비로소 그곳에서 감사가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우리에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감사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다시 질문을 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내 감사는 환경에 뿌리를 두고 있느냐, 내 상황에 뿌리를 두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있느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하나님께 뿌리를 두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전통적으로 예레미야 애가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록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록할 당시에 예루살렘 성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세 번째 침략으로 인해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성전은 불탔습니다. 왕과 백성들은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는 이제 국가로서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단순히 국가가 망하고 땅이 황폐한 것을 넘어서 남유다 백성들은 상상할 수 없는 비참한 상황을 경험했습니다. 거의 2년, 그러니까 18개월 동안 바벨론 군사들에 의해서 포위당하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어린 아이들은 길거리에서 쓰러져 죽었습니다. 어른들도 아이들도 먹을 것이 없어서 서로의 음식을 빼앗기 위해서 싸웠습니다. 자신이 예언한 대로 자신의 민족에게 임한 이 모든 비참하고 절망적인 상황을 경험한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래서 울었습니다.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울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를 어떻게 부릅니까?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 비참한 상황, 절망적인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이 선지자는 자기가 예언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가를
부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1장 1절에서 2절을 보시면 슬프다 이성이여 전에는 사람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예전에는 사람으로 북적북적대고 그 활기가 넘치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있었고 사람들의 사는 모습이 있었는데 이제는 적막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어찌 그리라는 이 단어가 애가라는 단어예요. 애가. 그러니까 애가라는 단어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어찌 이런 일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려운 거 당하고 고통에 당하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어떻게 이런 일이? 라고 말하죠. 그것이 애가라는 거예요. 애가. 그리고 그 전에는 열국 중에서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르고 사랑하는 자들 중에서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인지 모릅니다. 이 상황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2장 11절을 보시면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느니라. 여러분, 정말 너무너무 슬퍼서 간절하게 우는 것, 꺼이꺼이 우는 것, 그 모습을 지금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을 보면서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더 나아가 예레미야는 심지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깊은 절망을 느끼게 됩니다. 3장 18절을 보시면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에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그러니까 진짜 슬픈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떠나가신 것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슬픈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어쩌면 다른 고통들, 돈이 없고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들은 어떻게 보면 조금 이길 수 있는 것 같아요. 기도하면서 또 정말 교회 나와서 말씀 들으면서 위로받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 삶 속에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듯이 느껴질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린 듯이 느껴질 때, 그때 절망을 느낀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그런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소망이 끊어졌어요.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보시면 그는 선지자로서 더 이상 이 땅에 살아갈 소망이 끊어진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시 그가 바라보는 그 상황들이 마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났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끊어진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19절을 보시면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그 느낌이 스티슨 쑥과 담즙같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 고통과 절망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이러한 고통과 절망을 느껴본 적이 있으십니까? 앞이 캄캄해서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정말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정말 주저앉아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그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제발 내 고통과 절망을 기억해 주셔서 이 절망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떠난 것 같이 느껴지는 이 절망 가운데 하나님 한 번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너무 절망스럽습니다.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얼굴을 돌려서 나를 한 번만 돌아봐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면 이 부분이 우리에게 정말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와 같은 그런 위대한 선지자조차 하나님 앞에서 절망하는 순간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만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대한 선지자 예레미야조차도 절망한다는 거예요. 그 예레미야조차도 하나님이 버린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안 그러셨습니까?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어떤 걸 느꼈습니까? 하나님이 눈을 돌리시는 것 같다.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시는 것 같다. 그런 절망을 느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고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다라고 우리가 너무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만 절망하고 우리만 넘어지고 우리만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다 그 부분들을 견디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우리가 이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자만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또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가끔 우리는 말씀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많이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많이 봉사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직분을 맡고 있기 때문에 나는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어떤 고난이 와도 이겨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착각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안다 할지라도, 우리가 말씀을 많이 읽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닥쳐진 그 거대한 고난과 고통 앞에서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겸손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보면,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성공적으로 잘 수행하고도 이러한 절망에 빠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또 다른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의 경우에 갈멜산에서 큰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이적을 통해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이겼습니다. 영적으로 승리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다음날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노된 나무 아래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내가 정말 죽고 싶습니다. 이세벨이 나의 목숨을 찾고 있습니다. 나는 두렵습니다. 내가 깊은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습니다. 하루 전만 해도 그 위대한 선지자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고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냐 너희 바알신이냐 선택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던 그 위대한 선지자가 그 다음날 가장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내가 큰 일을 행했다고, 교회 안에서 내가 뭔가 많은 일들을 했다고 여러분 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결단했다고 생각하지만 그 다음날 우리는 또 절망 가운데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절망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수 있고 절망 가운데 우리가 정말 낙심하면 넘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레미야 선지자는 소망을 말하고 감사를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정말 소망이 없는 그 자리에서, 그 상황에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소망을 이야기하고 그 안에서 감사를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냐는 거죠. 어떻게 희망이 없는 그 자리에서 소망을 이야기하고 어떻게 그 희망이 없는 그 자리에서 감사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비결이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절망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고 그 절망적인 그 현실을 정직하게 마주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20절과 21절입니다.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어서문. 그 흥미롭지 않습니까? 예레미야는 선지자는 자신이 지금 마주한 지금의 절망적인 상황을 미화하거나 회피하려고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그 상황을 애써 부정하거나 혹은 그 아픔을 잊어버린 척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고난과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자꾸 그것을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뭔가 아닌 척하려고 합니다. 괜찮겠지, 괜찮아, 난 이길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그 심리학적이나 상담학적으로 보면 그런 부분들을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그런 고통과 아픔과 그 기억들을 잊어야 돼, 용서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굶주려 죽어갔던 아이의 울음소리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불타는 모습을 기억합니다. 땅바닥에 쓰러진 사람들을 기억합니다. 이로 인해서 너무나 낙심하고 있는 자신의 상황, 그러니까 자신의 영혼이 짓눌러 숨을 쉬기 어려운 그 상태가 된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자신의 마음에 담아둡니다. 다른 말로 자신의 상처와 절망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마주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좀 절망 가운데 정직한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공동체에 와서 나는 아닌 척, 나는 아프지 않은 척, 나는 힘들지 않은 척 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나 정말 아파요. 나 정말 힘들어요. 난 정말 고통스러워요. 그 말하는 것을 받아들여 줄 수 있어요. 아프지, 힘들지, 나도 아파, 나도 힘들어. 그래, 우리 같이 기도해. 우리 같이 이겨봐.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로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잘 차려입고 와가지고 그 예배 드리는 시간에 나는 경건한 척, 나는 은혜 받는 척, 나는 괜찮은 척 하면서 남의 아픔을 보면서 그래, 쟤도 아파. 그냥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 정직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는 아파했어요. 절망했다는 거예요. 그걸 부정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걸 기억해요. 네, 놀라운 것은 바로 그곳에서 소망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 자리에, 내가 그 고통을 인정하는 그 자리에, 내가 고통스러워요, 아파요 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 죽음의 순간에, 그 고통하는 그 순간에 내가 그 자리에 앉아서 울고 있을 때 하나님이 같이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소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나 예배 드리고 그냥 갈 거야, 나 그냥
그냥 주일날 와서 그냥 잘 예배 드리고 가는 거야 라고 하는 그 공동체 가운데 정말 하나님은 있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절망의 순간을 인정할 때, 그것과 마주할 때 우리의 중심이 다시 하나님께 돌려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절망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순수한 감사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그 하박국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에게 현실이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는 기뻐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이 그냥 내가 외우는 성경 구절이 아니라 내 안에 현실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절망의 때와 상황을 회피하지 말고 그것을 부정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져 나오기 바랍니다. 그 감정을 숨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억지로 감사하지 말고 미소 짓는 척 하지 마시고 자신의 상한 감정을 억압하지 마시고 한나가 그랬던 것처럼 그 감정 그대로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가지고 오라. 다 내게로 가지고 오라. 그냥 위선적으로 바리새인처럼 아무것도 나는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나는 항상 기쁩니다. 나는 항상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나오지 말고 너의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와라. 너의 아파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와라. 너의 절망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랬습니까? 바로 그곳에서 소망이 감사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음으로 예레미야 선지자는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4절에서 26절을 보시면 내 심령에 이르기를 영원은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보시면 예레미야의 감사는 즉각적인 해결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시니 감사합니다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의 그 절망적인 상황을 당장 바꿔주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여전히 폐허 상태에 있었고 성전은 무너진 그대로 있었고 왕과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나라의 정치와 군사와 경제와 영적인 상태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계속해서 기다린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신앙의 본질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기다리는 것이 정말 우리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해결되었을 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다리는 과정 속에서 완성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결과가 좋아야 감사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할 때 감사가 시작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예레미야의 그 기다림의 근거는 환경의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좀 변하니까 나아질 거야. 이제 경제가 좀 좋아지니까 괜찮아질 거야. 이제 누군가가 바뀌었으니까 그 지도자가 바뀌었으니까 좀 좋아질 거야. 이것이 감사의 근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의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이 기업이란 말은 분깃, 소유, 산업이라는 뜻으로 번역될 수가 있는데 성경에서는 부모나 친척으로부터 상속받는 토지의 재산을 가리킵니다. 좀 더 확대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무엇으로 주었습니까? 그의 유업과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유산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유산을 생각해 보면 유산은 무엇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약속에 근거합니다. 기업은 무엇에 근거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 약속은 현재 일입니까? 미래 일입니까? 미래 일입니다. 거기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받은 자신의 기업인 땅을 잃어버렸습니다. 성전도 성벽도 백성들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가 발견한 것은 이러한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그러니까 모든 기업의 근원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계시다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자신의 기업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여호와는 나의 기업의 근원이시니, 나의 모든 것들의 근원이 되시니, 내가 다 잃는다 할지라도 한 분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다는 거예요? 다시 줄 수 있다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기다림이고, 믿음은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이 기다림이 뭐가 됩니까? 감사의 뿌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거에 자신의 기업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2절에서 23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전멸되지 아니함이니라.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인자는 단순히 자비, 사랑이 아니라 언약에 근거한 변하지 않는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조건이 없는 사랑, 배신을 당해도 버리지 않는 사랑, 민족이 망해도 끊어지지 않는 사랑,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성품에서 흘러나오는 절대적인 신실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기초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인자입니다. 인자. 우리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환경과 때가 변하면 바뀌는 것이 우리의 사랑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모든 사랑은 어떻습니까?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기브 앤 테이크의 사랑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근데 모든 사랑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상황이 변한다 할지라도, 사람이 변한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주의 인자하심입니다. 그 다음에 긍휼하심입니다. 이 긍휼은 어머니의 자궁에서 나오는 깊은 연민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품은 어머니가 본능적으로 느끼는 깊은 연민과 보호 본능을 이야기합니다. 어제 잠깐 TV를 봤는데 이제 금쪽이 나오는 얘기입니다. 금쪽이가 얼마나 금쪽인지는 제가 속 터져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엄마한테 낚싯대를 사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안 사주니까 막 엄마를 때리더라고요. 제가 보면서 내 자식이면 어떡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글을 더 이상 얘기하면 안 되겠죠. 근데 그 어머니가 그 자식에게 험한 소리들 하는 것도 아니고 같이 때리는 것도 아니고 그 아이를 껴안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그게
그게 어머니의 사랑이더라고요. 그게 어머니의 사랑. 그냥 맞으면서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아. 나는 너가 훌륭하게 자라기를 바래. 라고 말하면서 그 아이를 꼭 껴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게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왜요? 그가 내 뱃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내가 10달 동안 힘들게 품었기 때문에. 여러분, 긍휼하심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 그러니까 아이를 품은 어머니가 본능적으로 느끼는 그 연민과 보호 본능,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라는 거예요. 이 긍휼은 조건 없이 품어주는 사랑이고, 넘어져도 일으켜주는 사랑이고, 잘못해도 끝까지 안아주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본능적이고 따뜻하고 깊은 자비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예레미야는 이 절망 속에서 어머니같이 품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고 하나님을 발견한 것입니다. 거기에 소망을 두었습니다. 거기에 감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어떠하시다고요? 무궁하시다는 거예요. 무궁하시다. 그러니까 무궁하시다는 말은 소멸되지 않고 바닥나지 않고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근데 더 표현이 있어요. 날마다 새롭고 그 새로움이 성실하시다는 거예요. 그 날마다 새롭다는 거예요. 날마다. 그 자비와 그 인자하심이 새롭고 그게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겪고도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며 변하지 않는 사랑과 긍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고난과 고통과 그 절망의 상황을 부인하거나 거부하거나 억누르지 마시고 그 감정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 자리에서 감사가 시작됩니다. 소망이 시작됩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